감사합니다. 특창과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하며,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참, 제가 이거를 설교와 강연 2권에 있는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주보에 넣었잖아요. 어제 우리 유창종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이 바로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서 20절이 가장 참된 고등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의 주제는 2033년 구원의 희년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떠한 정치적인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예수님이 가신 왕국이었다면 초림하셨을 때 왕국을 세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 마음에 임하는 왕국이었고 우리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영광의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 후에 이 땅에서 계속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초소를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2033년 구원의 희년은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몇 가지 먼저 살펴볼 것들을 한번 보고 2033년 구원의 희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정 9권 11쪽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히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예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을 조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죠? 세계는 지금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움직임과 전쟁, 홍수, 화재, 태풍과 지진 등의 이 재앙의 빈번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예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합법적인 망명자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소속 요원들인 이 아이스 요원들은 불법 체류 이민자 및 추방을 담당하는 연방 법 집행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인 사격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금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 이제 이러한 이민자들을 지금 네덜란드에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거기에는 미국인들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도로. 이민자단 속국 아이스 요원이 차에서 탑승자를 끌어내 제압하고 있고 맞은편에선 총을 맞고 쓰러진 남성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괴로워합니다. 복부에 총을 맞은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I recognize him immediately. Not from his appearance, but from his voice, crying for help as he lay on the street, bleeding out. 출근길에 총을 맞은 피해자는 미국에서 35년을 산 멕시코 이민자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 하지만 이 남성은 이민단 속국이 찾고 있던 원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스가 추적하던 대상은 멕시코가 아닌 과테말라 국적자 2명. 그런데 체포 대상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차에 탄 걸 보고 아이스 요원들이 작전에 착수한 겁니다. 아이스는 피해자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요원을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표식도 없는 차량이 추격해오니 피해자가 위협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y father seen any emblems on those cars, he would have complied, he would have stopped. 생사람을 사살한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이민당국의 총에 숨진 사망자는 최소 10명. 그중엔 단속 대상과 관계없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체포 후 구금시설에서 숨진 희생자도 50명이 넘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트럼프 재집권 첫 해인 지난해 아이스 창설 이래 가장 많은 구금자가 숨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가행 진압과 오인 사격으로 지금 자국민까지 사망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체포 할당량 하루 2,000명이라는 할당량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닥치고 총 쏘는 이민국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2,000명 실적을 채워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 지금 미국의 형편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사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앞으로 크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쓰던 전투용 막대기를 든 시위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마약 범죄를 일으킨다며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남아공전역 120곳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Remove the drug dealers. They need to vacate those shops that are they're operating illegally.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약탈과 폭력을 행사해 9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른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 약 2만 5천 명이 이미 남아공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초 영국 벨파스트에서 수단 출신 흑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백인 남성이 크게 다치자 마스크와 복면을 쓴 이들이 이민자들 집과 가게에 불을 지르는 등 방화와 폭력이 잇따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반이민 시위대가 나치의 인종청소를 연상시키는 제2주를 통해 유색인종을 아예 강제로 쫓아내자는 주장까지 펼치자 수만 명이 맞불 시위를 벌이는 등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ssurdo che l'Italia è un paese di persone che sono sempre andate a cercare di stare meglio, ora rigettano persone che scappano da condizioni gravi. 세계 곳곳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불평등 심화와 경제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민자 혐오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 부분이 어떤 욕구가 차지 않았을 때 일자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할 것이고 복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불만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쉬운 구조죠. AI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증발 공포, SNS를 통한 선동과 허위 정보의 무차별 확산도 혐오와 폭력을 더 과격하게 만든다는 진단입니다. 이민자 문제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20여 곳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흑인을 공격하는 흑흑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흑인이 흑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흑인이 백인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남아공 대통령은 이 반이민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시위를 주도하는 반이민 단체는 다음 선거 때까지 시위를 계속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주민을 색출하는 불법 자경단들의 활동도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적 혼란이 부와 지식의 불평등의 심화와 그리고 경제나 실업자 급증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이민자 탓으로 돌리면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민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이민자들이 자진해서 자기 나라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남아공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의 기사에 보면 이제 가나 사람이 자진해서 이렇게 철수하면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이민자 문제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요일 휴식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논리로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일보, 어린이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급기야 지난 24일엔 일본, 미국, 베네수엘라에서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에서 지진이 잦아진 걸까요? 그래서 그 원인이 태평양판의 둥근 경계 부분을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로 이어지는 약 4만 킬로미터의 길이의 거대한 띠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불의 고리에는 전 세계 활하선의 70% 이상이 몰려있고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번 달 필리핀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지진과 인도네시아 지진, 미국 캘리포니아 지진, 일본 이와테현 지진이 모두 이 불의 고리가 꿈틀대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 고리 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판의 경계가 맞닿는 곳에선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판의 경계가 아닌 내부에 있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일본 등 불의 고리 주변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판 안쪽에도 에너지가 전달돼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냈어요. 6월 29일이에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불의 고리 보이시죠? 6월 8일날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7.8 규모 지진이 일어났고 6월 16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규모 6.7 규모예요. 그리고 6월 24일 베네수엘라 유미르에서 7.2 규모의 강도가 1차 지진이었고 불과 39초 만에 다시 2차 지진이 일어났는데 1차 지진보다 더 강력한 7.5 강도의 2차 연쇄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죠.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인 베네수엘라 강진 이후에 25분에서 30분 시차를 두고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지금 아시아 대륙의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바로 또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하루 만에 4번의 지진이 세 대륙에서 규모 7 안팎의 지진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이축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을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추나 또 미국의 인공자연재해 무기 시스템인 알래스카에 있는 하프나 또 중국의 기상 조작 장치나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일부 유튜브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몰과는 사뭇 다른 색인데요. 잔뜩 낀 구름이 붉은 빛으로 번진 이곳. 최근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베네수엘라 지진 전조 증상이라며 이상 기상 현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늘에서 번쩍이는 붉은 섬광, 붉게 물든 하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등이 그 주인공. 현상들은 빠르게 퍼져 현지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가져왔죠. 특히 밤하늘에 나타난 강한 빛은 공포를 부르기 충분했습니다. SNS 영상에는 구름을 몇 초 동안 비추는 붉은 섬광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 빛이 지진 직전에 발생하는 지진광 현상이 아니냐고 두려워했죠. 이게 6월 24일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일어난 전조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거기 댓글에 대놓고 하프를 쏘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프가 뭔지 아시죠?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파수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대놓고 쏘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상찮게 중국에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뭐 인공비를 뭐 이렇게 그러한 것을 내렸더니 뭐가 일어났다, 뭐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심상찮게 보는데 하여튼 이러한 석유 시추 이렇게 할 때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나 또 하프라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중국의 그런 영향 이러한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이건 속보인데 파리 인근에 방화 의심이 되는 큰 불이 이제 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요, 시내에서는 축구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산이 있는 곳에는 지금 큰 불이, 그런데 방화를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도 지금 8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 통제 불능 상태라는 기사가 어제 보도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각실의 대쟁투 589쪽에는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항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예, 지금도 사단은 천연계를 연구해서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우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24장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네,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그리고 여호와시내는 1월 위험령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것의 모든 마녀 사냥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탓으로 돌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도 28쪽에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나서 앞으로 일어날 위기에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매개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양상이 더 격화되어 가고 있어요. 뭐 종전 협상했다가 지금 뭐 더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협상을 안 하면 이란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시키겠다. 그리고 미군의 혁명 수비대 해군을 통해서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또 가만히 있나요? 미국과의 전쟁은 이란의 존립을 건 전쟁이다. 이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한 지금 움직임으로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란이 석유 매장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죠. 베네수엘라도 접수했고 사우디는 이미 뭐 같은 편이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가 누구 손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미국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모든 에너지, 재물을 미국이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의 모든 권능과 힘을 교황권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2025년 2월 13일 미국의 노스다코다 공화당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노스다코다 주의 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들도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라고 선언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궁극적인 권위를 예언하신 다니엘 7장 14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 결의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라 노스다코다 주와 미국 전체가 통치, 정의, 자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9표로 최종 부결되었지만 찬성표는 기독교 정신이 미국의 건국과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했지만 반대파와 시민단체는 주 정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었지만 부결되었으니까 선언적 성격이었지만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함정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왜 함정 법안이냐? 기독교인 정치인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지역구 유권자나 교회로부터 예수를 부인하는가라는 정치적 역풍을 맞도록 설계된 함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2025년 3월 25일 10계명 게시하자 미 14개 주에서 법안이 추진되었어요. 10계명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학교들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10계명이 14개 주에서 게시하자 그랬는데 2026년 3월 11일자에 알라바마 주 하원 학교 기도 및 충성 맹세 수정안을 승인했어요. 예. 리드 잉그램 하원 의원이 발의한 HB 511은 공립학교 교실 내에서 학생 주도 및 학생이 시작하는 기도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예,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종교를 강요하거나 어떤 일을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정된 잉그램 의원의 법안이 기존 법률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도전할지는 불분명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법안은 찬성 94표 그리고 반대 4표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라바마 주 하원에서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 및 충성을 맹세한 일이 분명히 양심의 자유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2026년 3월 27일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총회에서 전능 하나님에 대한 재봉헌 촉구한다는 기사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기도와 회개, 도덕적 갱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스미스 하원은 이 결의안과 캠페인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의 정신적 기반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각 주별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각 주별로 확산되어지면 미국 연방 정부 전체 상황으로 아마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4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 미국을 봉헌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 주말 9시간 기도회 연다. 그래서 이게 다 프리덤 250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미국을 신에게 봉헌하자. 예, 이러한 일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기구 프리덤 250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250주년 재봉헌, 기도, 찬양, 감사의 국가적 희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단어도 잘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 공공의 선, 공공선을 위해서. 이건 다 가톨릭의 교리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국가적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단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1일은 미국 주교들이 예수 성신께 국가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교들은 6월 11일 봄 총회에서 거행된 장엄한 미사를 통해 미국을 예수 성심에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에 미국을 맡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봉헌식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를 우리 국가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순간이라 칭하고 미국 독립혁명 이후 존 캐럴 주교가 미국을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한 것과 연결지었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 주교들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예수 성심에 미국을 봉헌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한다며 국가의 영적 정체성과 위대한 문명적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누구에게도요? 마리아에게 봉헌한다. 그래서 대놓고 마리아에게 봉헌하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러한 또 얼굴을 찌푸릴 수 있으니까 예수 성신께 봉헌한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봉헌한 것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집회 때 보여드린 것처럼 주교가 직접 마리아에게 미국을 봉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 성심이 그럼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육체적 심장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 성심이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체는 뭐예요? 미사 때 사제의 축성 기도를 통해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 안에 실제로 누가 있다고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성심은 화채설과 구분은 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체 성사가 곧 우리를 향한 예수 성심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자 원천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 6월 27일 미 텍사스 주도 공립학교 10개명 개시 이어서 성경 읽기를 의무화한다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이거는 제가 이른 빛 늦은 빛 설교 말씀드릴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n what appears to be a first in the country, the Republican-controlled Texas State Board of Education has passed a plan mandating works that all of its more than 5 million public school children must read, and Bible passages are included in every grade's required materials. So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begin with a picture book series, and starting in the 4th grade, they will read specific Bible passages about Jesus. In middle school, that will include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eaching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in high school, students will read Bible passages alongside classical authors like Charles Dickens and Jane Austen. Now, last year, Texas began to require every classroom display the Ten Commandments. This latest change doesn't start until 2030, but this move puts Texas square in the center of the debate over religion in schools, and some educators are arguing this violates a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favors Christianity over other religions. And now, that same Texas board is considering a new social studies curriculum that draws parallels between the Bible and American history. Mary? A lot of questions about where this goes from here. Thank you so much. 네, 지금 미국은 세속주의, 그러니까 민주당은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동성연애, 그리고 또 뭐 낙태 찬성 이러한 세속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편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를 우리가 이 도덕적인 그 질서가 무너진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법으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각 주에 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면 나중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법으로까지 당연히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 안식일이 아니죠. 가톨릭적 1월 예배가 사실은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 토요일을 예배일로 한 하나님의 10계명이 아니라
교황권의 건의로 제정된 1월 10계명 학교에 계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세속적이었던 미국이 매우 종교적인 나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과 1월 휴식법으로 나아가는 미국의 배도의 상황은 바로 미국의 멸망을 알려주는 예언의 시간표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엘렌 하이트는 나는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읽도록 법으로 강제할 정의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여기 파스쿠네라는 재림교회 올간지였죠. 지금은 사인즈 오브 타임으로 시대의 징조로 바뀐 올간지입니다. 거기에도 교회가 국가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을 공립학교에 도입하도록 하려는 현재의 노력은 종교적인 면에서 강제의 교리를 부활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든지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법으로 해서 종교를 압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국 공립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자의 지도법 561쪽에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보실 것이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양떼 아름다운 양떼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대는 하늘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그곳에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대는 하나님께 주님이여 여기서 소자와 당신께서 소자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의 테마는 하늘에 기록된다. 곧 하늘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의 지도법 562쪽에 천부의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들은 심판 때 그 태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훈련시키도록 그대에게 준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왜 나의 오른편에 있지 아니한가 하고 추궁하실 것이다. 그때 많은 부모들은 현명하지 못한 사랑이 그들의 자녀들의 가호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하늘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타락된 품성을 기르도록 방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다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시간과 주의와 사랑과 온유함을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니 그들의 의무에 등한히 함으로 자녀들이 이러한 형편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예, 저희는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책이 세자의 지도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가도 자녀들이 안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등한히 했을 때 우리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자녀들도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세 이하는 더 하겠지만 어쨌든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은혜의 시간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설득해서 진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무거운 거예요. 저는 뭐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22년 12월 14일 세계 교회 리더들입니다.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2022년 12월 14일 세계 교회 리더들이 지상명령 선교 위에 2033년까지 하나 되자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향후 2033년까지 1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2033 언약이 나왔다. 2033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한 뒤 50일 후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 2000년을 맞는 해이다. 이번 2033 언약은 윌슨 총장과 릭 워렌 목사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33년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쓰는 서기 연도는 2031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해잖아요. 왜 차이가 있냐. 디오니수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6세기경에 로마 건국 754년을 예수님이 탄생한 해인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후에 예수 탄생이 로마 건국 750년임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지만 그때까지 사용한 연대를 모두 고칠 수 없어서 예수 탄생을 주전 BC 4년으로 잡은 것이에요. 원래는 몇 년이 돼야 돼요? AD 1년이 돼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BC 4년으로 예수님 탄생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서기 27년부터 시작해 있잖아요. 그죠? 27년부터 AD 27년부터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 나이는 몇 세예요? 만 30세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AD 30년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는 3년 반을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AD 31년이 아니라 AD 33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AD 33년에서 2000년을 더하면 2033년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033년을 지금 지상명령으로 우리 모든 세계 교회 리더들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33년까지 하나 되자는 명령에 대한 역할을 제일 크게 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의 역할이 컸다.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에요. 자, 2025년 6월 8일 아까는 2022년이었고 지금 2025년 6월 8일 기사에 릭 워렌 목사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외쳤습니다. 2033년 앞둔 에큐메니컬 호소예요. 예, 그래서 2033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000주년을 앞두고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릭 워렌 목사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릭 워렌 목사는 최근 로마에서 열린 국제 에큐메니컬 행사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33년부터 2033 서울대의 준비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자, 2027년에는 서울에 가톨릭 청년 집회가 있고 2033년 서울대의 준비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일부 교단에서는 2033 공동선언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인 가톨릭과 거짓 선지자인 개신교의 연합을 호소하는 이 릭 워렌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의 어미인 음녀 가톨릭과 연합하는 음녀의 딸들의 연합을 지금 2033년에 이루자는 호소인데 지금 시대적 흐름을 보면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는 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2033년에 이들이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에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 제도와 간섭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채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분명히 열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운동에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은 1월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간섭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은 1월 준수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과 또 지금 공립학교에 십계명 계시나 성경 필독 그리고 뭐 충성 명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1월 준수. 미국이 유럽에서 교황권이 잃어버린 그 상처 뭘 잃어버렸어요? 종교적인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각시대 대쟁투 573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티안 투데이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2033년 복음 회복 원년이고 혼합주의 본격화 원년이다. 이런 복음 회복 원년 대 혼합주의 본격화 원년이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2033년은 교회사에서 특별한 이정표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일어난 지 20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향해 로마 카톨릭과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세계 교회 협의회, WCC, WEA를 비롯한 여러 국제단체들이 2033년까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일하는 표 아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표만 놓고 보면 2033년까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외침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2033 연합진흥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이지 신학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2033년까지 함께 달려가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 질문들이 어디로 밀려나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합은 더 이상 성경적 이치가 아니라 불편한 차이들을 의도적으로 덮어두는 혼합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파 간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곧 복음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수준의 모호한 종교적 언어만 반복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혼합주의의 문제를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가톨릭은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고 유대교나 이슬람 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그러한 종교단체들과 이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에큐메니칼 호소가 지금 2033년을 목표로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은 예수님의 대속에 피가 빠진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연합이 될 수 있나요?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리는 옆으로 치우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자. 가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성경적 예수가 아닌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이 음녀 바벨론에게 건세에 힘을 주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큰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2025년 11월 12일자 교황 레오 14세는 제수잇에게 연대, 공동성 그리고 생태적 핵심을 통해 글로벌 시스템적 변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다. 이 기사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2025년 10월 24일 교황 레오 14세는 로마에서 제수잇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영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제수잇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제수잇 지도자들이 화해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분열시키는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를 통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며 생태적 핵심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교황은 제수잇의 활동이 가톨릭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문화의 중심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제수잇 난민 서비스와 같은 여러분의 대학, 사회센터, 출판문 및 기관은 체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은 인간적이면서도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오 14세 교황께 개인적으로 그 어떤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제수잇이 어떠한 사명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수잇은 부와 권력을 통해서 개신교를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권의 최상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수잇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의 선, 그리고 공동의 목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 땅에서 가톨릭 교황권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제수잇들의 활동 영역을 지금보다 더 넓혀 제수잇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러한 모든 사항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나 국가기관, 사회 곳곳의 제수잇의 활동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변화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일렌 하이슨 마르나타 187쪽에 무엇이 그 세력에게 이 왕국을 주는가? 개신교 세력이다. 예, 가톨릭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개신교 세력이 그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어린 양의 기질과 정신을 가졌으며 하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용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아래에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 아래는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446쪽에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진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그래서 일곱째나 토요일 안식일을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은 교황권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이 교황권의 권위로 변경됨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예배를 준수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가톨릭 교황권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개신교 안이나 타 교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은혜 시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꼭 확인하시면서 진리 안에 안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63쪽에 법안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악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누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왔다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이러한 가톨릭에 대한 생각이 전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들어온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 무르서를 잊어버렸는가? 법왕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철화되기는커녕 도리어 19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 확고해졌다. 로마교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가톨릭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법왕교회는 그 무르서를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법왕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그 법왕교회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단자들을 박해하라는 권위를 받았다고까지 주장했어요.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해 가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건설을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확증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교황도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류가 없으신 분은 오직 신성 안에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같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존 로빈스라는 이분이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교회적 가대망상에 보면 로마 카톨릭의 정치 이론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탐구하며 로마 카톨릭의 정치 및 경제 사상과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국가가 수세기 동안 입헌 정부,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 질서에 적대적이었음을 입증한다. 이 고집된 체제는 봉건제, 협동조합 국가, 해방신학, 복지국가 그리고 파시즘을 낳았다. 그래서 교황권이 추구하는 세상은 뭐예요? 파시즘 세상이에요.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가를 개인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체제가 파시즘이죠. 그래서 국가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2025년 12월 7일 제1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비티니아의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28일 니케아에서는 세계 총대주교청 주관으로 제1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의 초청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별 회담에서는 2033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2000주년을 맞아 두 교회 수장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로 논의했습니다. 세계 총대주교는 니케아 신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현존하게 하는 씨앗과 같다. 니케아 신앙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 일치의 길을 달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총대주교는 동방정교회 전체의 수석 주교이자 영적 지도자인데 그 동방정교회 지도자가 누구랑 만났다고요? 로마 카톨릭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서 두 지도자들이 2033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로 논의했다는 기사입니다. 계시록의 단일 종교가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죠. 2025년 12월 1일에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서 2034년 구원의 희년을 기념하자. 레오 14세 교황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 2000주년이 되는 2033년 성지 예루살렘에서 특별 희년을 함께 기념하자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초대했다. 그리고 첫 보편 공의회 제1차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는 세계 정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르톨레메오 1세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도 함께했다. 교황청 공보지 바티칸 뉴스 등 외신은 교황이 2033년 구원의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에 모든 이가 동참하도록 초대했다고 보도했다. 예, 그래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2033년 구원의 희년을 기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건축하려고 해요?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전 건축은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을 그것을 짓밟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다시 뭘 하자는 거예요?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양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똑같은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는 성경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인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으며 잃어버렸던 땅과 가족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리셋이 이루어지는 해가 언제라고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이 말하는 희년은 어떤 희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적인 희년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앞으로 올 희년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가 희년이에요. 이 땅의 희년. 땅이 이제 희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년은 안식년이에요. 7일이 안식일이듯이 7000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희년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지금 유대교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교, 가톨릭 두 종교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은 사실은 이름은 그 포장은 뭐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년이 어떠할 것인지는 우리가 또 성경 예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one of the holiest and most contested places on earth. The Al-Aqsa Mosque, a center of Islam for 1,300 years. 2 billion Muslims believ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from here, making this the third holiest site in Islam. And Muslims in Jerusalem say it's under siege from Jewish extremists backed by the current Israeli government who want to destroy the mosque and build a temple in its place. They're supported by many evangelical Christians who believe in a prophecy that once the Jewish temple is built here, Jesus will return and bring the end of days. You're a pastor. Yeah. Why did you come here today? Why is it important for you to be in this spot? It's important to be in Israel itself.
in order to support this nation during time of war. And because we believe as Christians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eternal gathering place for all Christians at the end of time. In West Jerusalem, I spoke to Aviv Tatarsky, a researcher with the Israeli organization Ir Amin, which documents conflict in Jerusalem. He's been following the Third Temple movement for years. Do you think it's going to happen? They're already building mock-ups and models of the Third Temple. Right. So are they actively trying to make this happen? It's very clear that these temple movements are working towards the specific goal of rebuilding the Third Temple. And as you said, they are doing all the preparations. Normally, 10 years ago, I would tell you this is a joke. They do what they do. Everyone understands that they're dangerous, that they're crazy. No one serious, no one in the Israeli government is going to let them do it. Today we are in a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 Today they are in the government, in the heart of the government. So yeah, they are working towards it. And as security deteriorates, this gives Israel more and more excuses to change things on the Al-Aqsa compound. 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성향에서 지극히 종교적인 추세로 많은 나라들의 방향성의 균형추가 지금 변화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희생제사를 다시 제3성전을 건축해서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짓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가톨릭의 미사 둘 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의 희생이 새 상속 언약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월트 바이츠 박사님 강의를 보시면 더 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지금 자료들이 월트 바이츠 박사님 강의에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더 많은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6월 26일 영국 국왕이에요. 군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다종교 국가 보호를 약속합니다. 개신교 나라 영국이 지금 다종교 국가를 보호하는 나라로 국왕이 약속하는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발표된 왕실의 군주 역할 정의에 따르면 국왕의 공식적인 임무는 다종교 국가 내에서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국 국교의 수장이자 신앙의 수호자였던 국왕의 그 역할을 국가 수장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수장이 아니라 그냥 국가 수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더 나아가 국왕은 영국 국교의 최고 수장이며 다종교 국가 내에서 신앙을 위한 공간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왕은 16세기 이후 처음으로 헨리 8세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수호자예요. 뭐예요?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한 그 신앙의 수호자였어요. 근데 그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세운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기도했다는 이유로 지금 목사들이 잡혀가는 그런 기사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번에는 국왕이 다종교를 영국 내에서 신앙을 위한 공간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 길을 예비하며 계시록 17장의 모든 열왕들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미국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서 2033년 구원의 희년을 기념하자 하고 아까 복음주의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서 집결하자 2033년에 이거는 지금 다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국 국왕이.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이 어디에서 만나면 돼요? 아브라함의 집. 예, 아부다비에 세운 아브라함
그 집에서 만나면 유대교를 믿든 가톨릭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거기서 아브라함 협정에 체결하면 다 하나로 한 종교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강력하게 밀고 지금 영국은 다종교를 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경제 체제의 바벨론 시스템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다르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바벨론적 시스템으로 지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가르폰 교회 상근의 소위 그리스도인 세계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엄난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시스템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대해 계시자 요한은 선포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우주적인 연합의 띠, 한 큰 조화, 사단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저희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리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주의자들의 예식과 종교적 의식에 동화되기를 분연히 거절한 자들을 핍박할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종교적 자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에 반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예. 이제 자유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이제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정은 5권 421조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은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해 10년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 세력과 그리고 교황권, 가톨릭 교황권과 그리고 그 타락한 개신교, 거짓 선지자들이 삼중연합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바벨론적 시스템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제약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예. 자비의 천사가 이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3년 구원의 희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죠. 해답이 무엇이에요? 큰 바벨론적 시스템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에는 교회가 평화와 변형의 때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보수적인 계층은 보수당이 아니에요. 공화당 보수당이 아니라 보수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기독교 경험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시간과 재정, 선교 등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편에 있다고요? 원수들과 같은 편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말하는 이 기별들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자들과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 편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저기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왔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가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예, 예언의 신에는 그 누구도 나는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상사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얻는 일을 등한히 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낭비한 기회와 등한히 한 특권들에 대한 가책으로 눌리게 된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나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그대들에게 권유한다. 그대들에게는 각각 할 일이 있다. 그대들의 불성실과 태만은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그대는 그대의 힘을 감소시키고 그대의 능력을 줄어들게 했다. 야, 우리가 지금 불성실하고 태만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신앙을 하면 하늘 기록책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190쪽에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어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예, 어느 할 때 어떨 때 잘 보십시오.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스스로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준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항상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어뜸이 되기 위해 다투지도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무리가 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연합한다면, 그리고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육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희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인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경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려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여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시기심과 체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지 못한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모든 다툼, 이기심, 경쟁심,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가 늦은 비 때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빛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고상한 애정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소나기가 확실하게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분열된 집에는 성령이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스바냐 2장 3절은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항상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품성이 온유의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웠죠. 예,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영혼을 위해 지금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 사람들이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지금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정은 설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기가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기별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시간을 지금 딜레이 됐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간절히 주를 찾고 온유함을 사모합니다. 겸손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품성을 사모하오니 그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결과 모든 결점을 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이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쳐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